근자에 와서 결혼과 관계되어진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현상들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팍스라는 팍스라는 그러한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1999년도에 만들어졌는데 한국말로 굳이 번역하면은 시민연대 계약이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결혼하지 않고 그냥 결혼식이라든지 공식적인 것 그런 것 없이 그렇게 만나서 살아가지만은 결혼한 부부가 가지는 법적인 부부가 가지는 그러한 모든 법적 지위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부부로서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은 남편과 아내로서 어떤 그것은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살고 있고 그래서 부부가 누리는 그런 모든 법적인 지위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게 팍스라고 불려지는 프랑스에서의 시민연대 계약입니다. 독일도 있습니다. 독일은 생활 동반자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동거하는 커플들에게도 가족의 권리와 의무, 채무 연대 책임까지 다 부여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독일처럼 생활 동반자 제도, 파트너십 증명 제도라는 것을 만들어서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하지 않았지만 동거하는 그냥 살고 있지만은 결혼에 준하는 그런 권한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유럽 국가들 중에서 결혼이 가장 낮은 국가 중에 하나인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아예 두 개의 트랙으로 나누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결혼식을 하고서 가정을 이루는 이러한 가정들을 부를 때 이프테라고 부릅니다. 이프테라고 그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결혼식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그냥 단순히 동거하는 그러한 커플들, 이런 커플들을 스웨덴에서는 삼보라는 말로 썼습니다. 원래 단어가 긴데 삼보 회르 홀린데라는 말로 쓰는데 줄여서 그냥 삼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식적인 결혼을 통해서 부부가 되어진 사람들, 이 이프테와 그런 것 없이 그냥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렇게 해서 동거하면서 살아가는 이 삼보 가정들, 이 가정의 비율이 20대들의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이 이프테, 정식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룬 것보다는 삼보 커플, 동거하는 커플들이 압도적으로 스웨덴에서는 많습니다. 한국은 지금 어떤 추세냐? 한국도 이런 추세가 유럽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한국에도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위 말하는 비혼족이 있습니다. 혼인 없이 그냥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만나서 살아가는, 옛날에 문학 서적에 나오는 그런 계약 결혼 비슷하다고나 할까요? 이건 사실 결혼도 아니죠. 그냥 만나서 그냥 동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제 한국 측에서는 그렇게 동거하는 사람들에게도 부부들이 가지는 그런 혜택을 다 주어야 된다. 예컨대 동거에서 살지만은 나하고 같이 동거에서 사는 그 사람이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으면은 나도 그 사람 밑에 피보험자로서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 또 같이 살다가 그 사람이 죽으면은 그 사람이 받을 국민연금을 내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해줘야 된다. 그런 주장들이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흐름들이 왜 일어나고 있을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어요? 지난 수천 년 동안 인류 사회를 지탱해 왔던 결혼 제도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한 20, 30년 뒤에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려는 사람들은 극소수일 것입니다. 성경적인 가치라든지 혹은 성경이 아니더라도 자기 종교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러한 몇몇 퍼센트의 사람들은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겠지만은 많은 다수는 결혼보다는
아마 30년 뒤에는 결혼보다는 그저 우리가 편안하게, 쉽게 말하면 뭐 그렇게 복잡하게 따지지 말고 뭐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쉽게 우리가 같이 살다가 또 뜻이 맞지 않으면은 또 아주 쿨하게 헤어지는 그런 식을 젊은 사람들이 서서히 찾아가고 있고 또 그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점점 더 심각해질 겁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이 그렇고 한국이 그렇고 경제적으로 좀 더 잘 사는 국가면 국가일수록 이 현상이 더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왕에 함께 동거하면서 사는 걸 왜 결혼이라는 제도를 취하지 않고 그냥 그런 것 없이 그저 동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할까? 가장 큰 이유를 이야기해 본다면 결혼이 가지고 있는 부담과 책임, 이런 부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런 상태가 계속해서 되어진다면 가정이 심각하게 훼손되어질 뿐만 아니라 어쩌면 여성들이 상당한 부분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남자와 남자가 만나서 이 게이 커플이라든지 혹은 여성이 레즈비언 커플 이런 정도를 넘어서서 지금은 이렇게 뜻맞으면은 젠더, 성과 관계없이 남성이냐 여성이냐 관계없이 이렇게 가정을 만들고, 가정도 이상한 가정이죠. 그렇게 동거 커플이 자꾸만 만들어지게 되어지면은 상당한 부분 여성들이 나중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생길 경우가 있거든요. 그 자녀가 생겼을 때에 그 자녀 양육에 대한 아무래도 그 많은 짐은 여성들이 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가장 큰 피해를 당하는 사람은 자녀들입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결혼을 통해서 그 안에서 태어난 자녀들과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만났다가 그렇게 하는 가운데 태어난 아이들, 그 아이들은 다릅니다. 자연스럽게 만났다가 헤어지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서 점점 자녀들이 복잡해지는, 가정이라는 것 자체가 정리 자체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결혼과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점점 결혼 제도가 냉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결혼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없는가, 아니면 우리가 너무 결혼을 무언가 상대를 얽어매는 그러한 도구로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실제로 그런 식으로 많은 교회 밖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들은 결혼보다는 동거 쪽으로 그저 뜻맞으면 그냥 살다가 마음이 식어지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달라지면 쿨하게 헤어지고 또 다른 사람하고 살아가는 그런 식으로 원하는 그런 모습,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우리 결혼에 대해서, 우리 배우자에 대해서 성경적인 가이드라인을 한번 짚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묵상하는 이 본문은 결혼식에서 자주 단골로 사용되어지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중에서 이 가정의 부부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어느 곳보다도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또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또 우리가 만나게 되는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우리의 발견은 무엇이냐면 가정을 보는 우리의 관점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흐르고 있는 중심된 흐름을 쭉 보고 있으면 이 본문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22절부터 아까 우리 30절까지 읽었는데 이 중간에 본문을 읽으면서 가만히 보면은 이 본문이 참 평화롭다, 아주 피스풀하다, 그냥 아주 우리가 전원적인 그런 배경을 생각해 보세요. 옆에 시냇물이 졸졸 흐르고 새들이
기저귀고 그리고 앞에 연못이 있고 연못에는 고기들이 이렇게 싹 떼지어서 다니고 너무나도, 그리고 그 잔디 위에는 사슴이 2마리 이렇게 멀찍이 서서 참 평화롭게 서 있는 그런 느낌, 그런 그림을 머릿속에서 그릴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무언가 좀 아픔을 느끼는, 무언가 고통이 있었구나, 힘든 게 있었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어느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 후자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 본문을 읽어보면은요, 여기에 쓰여진 단어들, 흐름들을 쭉 보면은 분명히 후자가 맞아요. 따뜻하고 평안하고 아주 쉴만한, 그야말로 소위 말하는 이 완벽한 그런 어떤 상황이 나와 있지 않고, 오히려 이 본문을 보면은 그보다 훨씬 더 긴장되는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26절 보면은, 자, 25절도 나타납니다. 먼저 26절을 한번 보면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27절도 보면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한다. 여러분, 티라는 단어가 나오고 주름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26절에 보니까 씻는다라는, 깨끗하게 씻는다라는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5절에는 보니까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자기를 내어놓았다, 이런 단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이 전체의 흐름을 쭉 보면은요, 이게 그저 이 따뜻하고 아주 편안하고 그야말로 정말 너무나도 안락한 그런 흐름보다는 긴장이 느껴지는 그런 표현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는 중요한 관점이 되어야 됩니다. 어쩌면은 저도 여러분도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잘못 보아왔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배워왔던 가정에 대한 이미지는, 가정은 세상에서 막 거칠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정에 왔을 때 가정에서 치유받고 가정에서 쉼을 얻어야 된다. 가정은 우리가 쉼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곳으로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실상 여러분의 삶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에 출퇴근하시는 분들, 제가 한번 질문 열어볼게요. 직장에 가면은 골치 아픈 일이 더 많습니까? 집에 오면 골치 아픈 일이 더 많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직장에 가면은 내 일만 하면 돼요. 근데 집에 오면 어때요? 내 일 플러스 남편 일, 아내 일, 자식 일. 집에 오면은 머리 아프게 하고 골치 아프게 하는 일들이 더 많은 수가, 더 많다는 것이 오히려 정확한 표현입니다. 직장에서는 내게 주어진 일 그것만 잘 감당하면은 그런 대로 지나갑니다. 그런데 집에 오면은 어때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친정어머니, 친정아버지 챙겨야 되죠. 어머니날이라고 뭘 해도 어때요? 꼭 양쪽 어르신네가 다 계시는 분은 다 따블이잖아요. 다 해드려야 되지. 또 어린이날, 또 어린이날에 내 어린이만 있어요? 이거 또 조카들도 있죠. 뭐 다 또 해줘야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좋은 날이라고 그러지만은 때때로 어때요? 학교에서 그부들 간의 문제, 사고 치고 오고, 애들만 사고 치고 옵니까? 집에서 제일 큰 아들, 남편도 사고 치고, 제일 큰 딸, 부인도 사고 치고, 뭐 여러 가지들이. 사고라는 것이 무슨 다른 것도 아니라 육체적인 그런 질병을 가지고 올 때도 있어요. 몸이 아프다라는 것들도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가정은 사실 우리가 있는 그대로 이야기한다면 가정은 따뜻함도 있지만은 많은 어려움과 아픔, 그리고 살아가면서 한 부부가 결혼식을 하고 난 다음에 생을 살아가면서 그들 삶에 찾아오는 고뇌와 고통의 많은 부분이 직장 동료 때문에, 나 쟤 때문에 못 살겠어, 그런 경우보다는 자기의 배우자에게서 혹은 자기의 가족 식구들, 이런 사람들 속에서
더 많이 발생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가정을 우리는 너무 아주 낭만적으로 이상적으로 그리는 그 자세에서부터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이 너무 그래서 이 본문을 이렇게 가르치시는구나. 우리의 가정에 대한, 우리의 결혼에 대한 모습이 너무 사실적이고 정확한 표현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이 본문은 부부 사이를 이야기하면서 남편과 아내 사이를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사이로서 비유하면서 연결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잘 보십시오. 교회와 그리스도 사이에서도,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 사이를 묘사하더라도 너무너무 따뜻하게 묘사할 수도 있잖아요. 교회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누리는 은혜, 축복, 교회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런 면들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스바냐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자주 부르는 그런 찬양이잖아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그런 어떤 정말 아름다운 내용들도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런 것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25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왔다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것은 우리의 가정의 문제, 가정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왜 이 본문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쭉 이야기하면서 따뜻하고 아늑하고 그런 분위기로서 만들고, 또 가정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평온한 그러한 것들로서 묘사하기보다 생명을 버리고 희생해야 되는, 그리고 티가 나오고 주름이 나오고 이러한 고통스러운 언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결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혼식하고 혹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로 우리가 가슴에 기억해야 될 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는 진리입니다. 배우자의 완벽함을 기대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완벽한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흠 있고 무너진 그러한 모습, 티가 있고 점이 있고 주름이 잡힌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티가 있고 흠이 있고 주름 잡힌 그 배우자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포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포기해야 되는 그곳이 바로 가정이고 부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또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우리 가정에서 남편의 약점을 발견하고 아내의 약점을 발견할 때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맙시다. 성경은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그것이 우리 가정의 원래의 모습, 죄로 인하여 쓰러진, 타락 이전에 그러지 않았지만 타락 이후에 우리에게 남겨진 가정의 오늘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는 사람에게, 결혼하는 신혼부부가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우리 남편은 모든 것에 있어서 결점이 없을 것이다, 성격도 훌륭하고 직장생활도 잘할 것이고 평생 동안 신실하게 그렇게 다 해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상대의 약점이 드러나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뒤집어 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가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주름 잡힌 교회, 티가 있는 교회, 흠이 있는 교회, 그 교회를 깨끗한 교회로서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출발할 때 배우자에 대해서 너무 환상적인 생각, 이상적인 생각보다 내 남편은 여전히 연약함을 가진 남편이고 내 아내도 여전히 약함을 가진 아내이고
그래서 그 약함이 눈에 들어올 때에, 그 연약한 모습들이 보여질 때,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절망하고 뒤로 자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연약함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고 어떻게 치유해 줄 것인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름 잡힌 것을, 흠 있는 것을 펴고 깨끗하게 주신 것처럼 어떤 식으로 나는 이 약함을 도와주고 치료해주고 세워갈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가정을 접근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도벽이 있는 사람을 만났더라도 그 사람을 대할 때 나는 그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도벽이 있고 인터넷 도벽이 많고 중독이 되어져 있고 그런 것들이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혹은 마음을 너무나도 번거스럽게 하는, 번잡하게만 하는 그러한 이유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걸음만 더 넘어가서 오늘 본문의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그렇다, 내 남편에게 있는 주름은, 내 아내에게 있는 주름은 바로 저것이구나. 저 주름을 펴기 위해서, 저 흠을 없애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관점에 배우자를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이런 지긋지긋한 관계를 여기서 끝내야 되지라는 생각에서부터 조금은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큰 안목을 가지고 내가 저 주름을 하나님 앞에서 펴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새로운 관점, 새로운 마음이 우리에게 삭틀 것이고 우리는 더 따뜻함 속에서 가정을 일구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볼 때,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볼 때 언제든지 십자가의 관점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왜 필요했습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필요했습니다. 우리의 죄가 없었다면 십자가가 절대로 필요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가정을 바라볼 때에 십자가 없이 그저 완벽한 그러한 배우자로서 바라보지 마시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흠 있는 배우자, 그래서 죄 많은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삼아주시고 그 신부로 삼고 아름답게 거룩하게 세우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리스도의 그 모습처럼 오늘 내 가정을 바라볼 때에도 그러한 십자가 중심의 관점에서 가정을 바라본다면 배우자의 모자람, 배우자의 연약함, 배우자의 깨어짐, 그것이 끝장내는 그러한 이유가 아니라 그것이 나를 절망하게 하는, 실망하게 하는 그러한 이유로서만 아니라 오히려 그 모자람을 내가 어떻게 세워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그 십자가를 함께 지며 이 부분을 치유해 줄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관점에서 도와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만나는 것, 절대로 환상적인, 절대로 흠이 없는 그런 배우자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하는 에이 목사님, 사람은 다 뭐 완벽하지 않는데 우린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 삶에서 상대의 흠이 발견되어졌을 때라도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서 본문에 쓰여진 단어가, 사용되어진 vocabulary, 단어가 verbatim이 전혀 그냥 완벽한 모습의 현상을 그리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인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서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생활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제가 실망 대신에 기도가 나오고 좌절하는 것 대신에 새로운 꿈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것은요, 이 본문에 보니까 남편에게 그리스도의 희생,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아내들에게는 복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실상 22절
이 22절을 원문 헬라어 그릭을 보면은 여기에 동사가 하나도 없어요. 동사가 하나도 없고 여기에 사용되어진 예를 들어서 전치사 같은 거 빼버리고요, 그 기본적인 단어들만 제가 소개하면은 아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이디오스, 이 말은 자기라는 뜻입니다. 자기라는 단어. 그 다음에 남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단어는 뭐냐면은 쿠리오, 주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네 개의 메이저 단어가 전부입니다. 동사는 없어요. 직역을 해서 쓰면은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 마치 주님에게, 이게 끝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마치 주님에게, 이게 다예요. 그럼 여기에 복종하라는 동사는 어디서부터 찾아왔느냐? 왜 없는 단어를 여기다 썼느냐? 그 이유는 그 앞절 2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했었을 때 여기에 사용되어진 복종한다는 이 동사가 22절에 그대로 연결해서 우리가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2절에서 복종한다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상당히 여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좀 자존심 상할 때가 있고 마음 불편할 때도 있어요. 아마 많은 경우에 이 복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 복종이라는 것이 어떤 힘을 근거로, 힘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힘이 강한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을 다스리는 방식이 복종이잖아요, 보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썩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으니까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좀 떨떨해. 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좀 불편해집니다. 사실 그 말이나 그 뜻에 저도 동의가 되어집니다.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불편을 정리해 갈 수 있는, 불편을 털어버릴 수 있는 하나의 선행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더 이상 복종함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 경우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남편 대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남편 대신 그리스도께서 신부가 되는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셨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과 그 희생을 경험한 신부된 교회는 willingly, 기꺼이 복종하고 그것도 감사함으로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2절에 사용되어진 이 단어, 남성들이 아내에게 복종하라는 말을 쓰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선행된 행위, 배우자를 위한 희생과 죽음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 없이 그냥 우리가 단순히 복종만을 요구하면 오늘 이 본문을 잘못 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전혀 희생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것만 다 챙겨가시고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너는 내 말 들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은 그것은 마치 애굽의 바로가 자기 국민들을 다스리는, 그런 권력자가 자기 밑에 신민을 다스리는 그런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힘에 의한 통치이지 그것은 사랑과 헌신과 희생에 의한 그러한 다스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가정을 제대로 만들어 가려면은 제일 먼저 가정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바꾸셔야 됩니다. 가정을 십자가의 관점에서 바라보십시오. 왜 십자가가 필요했느냐? 두 번째는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복종이라는 것, 이 앞선 선행적인 행위, 자기 희생을 생각하십시오. 희생이 있는 곳에 비로소 그곳에 순수한 복종과 헌신이 주어집니다. 희생이 없는 곳에서 일반적인 복종만 요구하면은 그 속에서 남는 것은 쓴뿌리고 상처입니다. 어쩔 수 없이 따라가기는 하겠지만은 매달 생활비를 주고 물질을 잡고 있는 것이 남편이기 때문에 고개 숙여서 따라가기는 하겠지만은 속에서 쓴물이 올라옵니다.
너 좀 더 나이 먹고 네가 나보다 2살은 더 많으니까 통계를 보니까 남자들이 더 빨리 죽는다는데 네 죽고 나면 내가 그때 한번 보자. 아니면 너 늙고 나면 대체적으로 여성들이 더 건강합니다. 그때 한번 보자. 내가 당신 차 태워주나 한번 보자. 대부분의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보면 어때요? 아내들이 운전 많이 합니다. 나이 드시면. 왜 그런 것들이 나옵니까? 아내를 향한, 배우자를 향한 헌신과 희생, 이러한 것에서부터 복종이 나오기보다 외적인 힘, 완력, 육체적인 힘도 될 수 있지만요, 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때요? 큰 소리가 있습니다. 아내를 폭력으로 때리지는 않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을 쾅 닫는다든지, 차를 갑자기 출발시킨다든지, 집에 벽을 두들긴다든지, 무언가 바이올런트한 행위를 통해서 배우자를 겁주고 그래서 따라오게 하는 이런 치졸한 방식, 이것은 겉으로는 복종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마음속에 상처만 키워갑니다. 오히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것은요, 내 측에서의 희생과 헌신이 있으면 그 반대편에서 거기에서 맞추어지는 아름다운 전적인 자발적인 복종과 순종이 있다는 것을 본문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두 개가 함께 움직여 주어야 우리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가 정리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가정이라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 한번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 밖에서, 우리가 일반 사회학에서 말하는 가정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가정이라는 게 무슨 역할을 하느냐, 왜 필요하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여러 가지 가정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심적이고 빼낼 수 없는 본질적인 가정의 기능이 뭡니까? 사회를 유지시켜 준다는 거예요. 한 사회를 유지시켜 준다. 사회를 유지시켜 주는데 그 가정이 어떤 역할을 통해서 사회를 유지시켜 줍니까? 사회의 구성원을 계속해서 공급해 줍니다. 가정을 통해서 자식이 태어나고 그 자식을 사회로 계속해서 보내는 역할을 가정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중요한 사회적인 역할 중에 하나는 자녀 생산입니다. 그래서 교회 밖의 사회에서 본다면 한 사회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가정이라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후손 2세, 3세 자녀들을 자녀를 생산하는 그 일을 굳이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개의 젠더, 두 성을 만들어야만 가능했느냐, 이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메바는 자가 분열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만들어 갑니다. 자기 몸속에서 다음 세대를 만들어 갑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오늘날 남성과 여성이 있기 때문에 성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젠더 컨플릭트가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남성이 한 여성을 일방적으로 다스리는, 또 싸우는, 그래서 일어나는 문제, 또 남성과 여성 간의 사랑에 얽힌 문제, 왜 내 남자를 너도 사랑하느냐, 왜 내 여자를 너가 데리고 살려고 노력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갈등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죽이고 싸우고 하는 인류 역사를 보면은 그래서 일어난 전쟁도 있습니다.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여성과 남성을 만들지 않고 하나의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이 때가 되면은 그 사람 속에서 마치 닭이 달걀을 낳는 것처럼 거기서 자녀가 나오게 하는 그런 방식을 취했더라면 훨씬 더 아마 인류 사회에 있어서 성적인 갈등,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복잡한 성과 관계된 그런 어떤 문제들은 엄청 많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굳이 남과 여라는 두 개의 성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그 두 개의 성을 만들어서 가정이라는 방식으로
가정을 이루게 하고 거기서 다음 세대를 출산하게 하는 그런 방식을, 그런 제도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 본질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한 사람을 만드셔서 그 사람 속에서 다음 세대가 태어나도록, 생산하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고 여성과 남성을 창조하신,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그 일을 맡기신 이유,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희생을 경험하게 하고 그 그리스도의 희생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보게 하시고 그 존귀한 사랑,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나를 사랑해주는 그 사랑 앞에 사랑받는 이가 얼마나 아름답게 순종할 수 있는지 그 부분들을 가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맛볼 수 있도록, 경험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더 깔끔하고 복음을 더 신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정이 필수적입니다. 끝없이 바람 피우고 끝없이 돌아다니는 그 남편을 둔 여성이 복음의 따뜻함과 그리스도의 신실성을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아버지가 늘 폭력적이고 집에 들어와서 고함 지르고 어렸을 적에 아버지의 소리만 들어도 잠들 때까지 긴장 속에서 자라야 했던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하는 것은 너무 버겁습니다. 마찬가지로 따뜻한 가정, 정말 배우자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 주는, 그것이 남편이든 아내든 관계없이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21세기로 접어들면서 점점 그런 현상들이 이제 더 많이 일어납니다. 예전에 농경사회처럼 남성들은 나가서 일하고 그런 사회가 아니라 지금은 어때요? 누구냐 관계없이 어느 쪽이든지 더 능력 있는 사람 혹은 더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바깥에 나가서 그 일들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때요? 이전에 여성들이 주로 했던 가정사를 남성들이 보기도 합니다. 이제 그 역할은 서로가 의논해서 하는 그런 시점으로 접어들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이런 역할을 하느냐 그런 것을 떠나서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시키면서 그 배우자를 세워주었을 때 그 배우자의 마음 깊은 곳에 만들어지는 고마움, 감사, 그리고 그 희생에 대한 따뜻함, 이러한 것들은 그 배우자를 더 깊이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그 관계, 복음의 본질을, 복음의 따뜻함을 더 아름답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남편에게서 따뜻함을, 내 아내에게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아보지 못하고 보기만 하면은 우습게 보고 멸시하고 모든 못된 단어를 다 쓰는 그런 가운데서 그리스도와의 교회와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이 구원 사역에 이 본질을 이해하고 그 느낌을, 그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맛볼 수 있도록 그 제도가 바로 가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건강한 이해를 돕는 가장 아름다운 도구가 부부간임을, 가정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가슴 속에 또 저도 분명히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부부를 묘사해 주면서 그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분위기는 잔잔하고 녹록한 것이 아니라 쭈그러지고 깨어지고 죽음이 튀는 그러한 화면이 이 본문의 배경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을 볼 때 너무 상대의 완전함, 그곳에서 내가 쉬고 싶다, 그렇게만 찾지 마시고
상대의 약함, 상대의 무너짐, 상대의 쓰러짐, 그러한 것들이 있을 때 내가 그 쓰러짐을 함께 치유하고 세워갈 것입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을 보십시오. 그렇게 가정이 이루어지고 세워진다면 그 속에서 반드시 자발적이고 아름다운 순종과 복종은 만들어질 것입니다. 나를 위해 자신의 피를 뿌리는 그러한 배우자라면 그 배우자를 위해서 또 다른 배우자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는 생명을 던지는 배우자를 향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어느덧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회와의 관계, 복음의 본질을 우리는 배워가고 가슴으로 느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의 가정, 모든 가정들이 이런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이런 가정을 이루는데 실패한, 그래서 벌써 흩어지고 깨어진 그러한 가정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낭망하지 마십시오. 나는 실패했다고 해서 성경이 실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놓쳤던 것들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았기에 내 자녀 세대, 내 아이들에게는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가정을 가르칠 것입니다. 새로운 비전을 꿈꾸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가고 알아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의 그 아름다움을 더 깊이 가슴으로 이해하고 만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